여러분은 우리 바울의 교회를 비롯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는 무엇이고 여러분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기대해도 좋을 그런 교회일까요? 내가 다니고 속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내가 그리스도인 때문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기대를 두어도 좋은 그런 곳일까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고 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요새 이 정부가 바짝 조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부패와 비리 척결이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방향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첫째는 모기업 포스코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이고, 두 번째는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자원 개발 비리에 대한 수사이고, 세 번째가 방해사업 비리에 대한 그러한 수사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방해사업 비리에 연루가 되어서 얼마 전에 이 무기중개상이었던 일광그룹의 이모 회장이 전격적으로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체포된 그 이모 씨가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장로이고 그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돈 세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가운데 일부를 교회로 헌금을 드렸고, 그렇게 들어온 헌금을 다시 채무 갚는다는 그런 비용으로 개인의 계좌로 다시 송금을 했더라는 말이죠. 이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라니와 그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 핵심 관계자가 체포가 되어지고 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해서 회계장부가 압수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수많은 비난들이 날아들었고, 그 중에 하나가 하다 이젠 교회가 돈 세탁까지 하냐라는 그러한 비난이었습니다. 하다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온갖 일에 연루가 되어서 요즘처럼 교회가 손가락질에 만신창이가 된 적이 없는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시대. 자,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들은 교회를 기대해야만 할까요? 본문은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아시아의 행정 수도였던 버가모를 지키는 전초기지, 전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그럼에도 7도시 가운데 가장 작았고 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이긴 하였지만, 반면에 상업이 어느 도시보다 번창을 하였고, 그래서 두아디라에는 직업이 없는 게 없고 만들지 못하는 것이 없을 만큼 모든 제조업이 다 포진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아시죠? 길드라고 하는, 우리말로 하면 이 개 같은 그러한 동일 업종 상인들의 조합, 이것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론이 그 두아디라의 주신이기도 하였고, 또 당시 로마 황제는 이 아폴론의 현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해서 떠받들던 곳이 두아디라였지만, 그럼에도 다른 도시들과 같이 황제 숭배에 아주 극렬하게 극심하게 행하진 않았고, 그래서 황제 숭배의 거절을 통해서 교회가 받는 핍박이 다른 교회보다, 다른 도시들보다는 적었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두아디라였고, 이곳에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고, 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7교회 가운데 내용적으로는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알려지지 않은 교회에 가장 많은 편지가 보내진 곳, 가장 많은 분량의 편지가 보내진 곳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내용이 길다고 해서 구조가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역시 다른 교회들과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7교회 모두 다 그 편지의 형식이 동일합니다. 첫째는 그 각 교회들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한 칭찬이고, 세 번째는 그 교회에 대한 책망,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교회들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 그리고 마지막에 그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도 내용은 가장 길지만 구조적으로는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먼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18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건 단순한 가족관계의 증명 외에도 그의 기원, 그의 태생, 그의 본성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근원된 존재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에서 조금 더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묘사된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눈이 불꽃 같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꿰뚫어 보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동기와 숨은 의도와 내용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이 빛난 주석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밝다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심판을 상징을 하는데, 특별히 주석, 강한 그 금속을 말하는 것이고, 의미가 더해져서, 이미지가 더해져서 강력한 심판자이심을 말하고 계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19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19절에 보면 맨 처음에 내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행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데, 19절에 보면 그게 모두 네 가지인 것을 보게 돼요. 첫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믿음이요, 세 번째는 섬김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인내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각각 두 가지로 나눠져서, 사랑과 믿음은 동기입니다. 그리고 섬김과 인내는 동기에 의한 행함의 결과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랑에 의해서 섬김이 나왔고 믿음에 의해서 인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꾼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나라는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유대에서는 이런 잔치를 열게 되면 잔치를 여는 그 주인이 먼저 잔치가 열려지기 전에 동네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그 초청장에 의해서 오기로 약속된 사람 수만큼만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이 혼인잔치가 열렸고, 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가 되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결코 포도주가 떨어질 일이 없는데, 그날따라 아주 유명한 술꾼이 거기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포도주가 일찍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잔치에 초대받아서 올 때마다 정결 예식으로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담아두는 그 항아리에, 6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였고, 다시 그 물을 떠다가 그 연회를 총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하인이 갖다 주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다 좋은 것을 내지만 나중엔 악달달하게 되면 미각을 잃어버리니까 낮은 것을 내는 게 일반적인데,
당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것을 내는도다라고 칭찬을 하였더란 말이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달랐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았어요. 똑같아도 칭찬을 받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풍부했어요.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 앞서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근데 그 네 가지가 앞에 있던 그 네 가지보다 훨씬 더 풍부했다는 겁니다. 많도다. 양과 질에 있어서 더 크고 나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더 성숙했고,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더 충성하였고,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더 발전하고 성장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얻었던 겁니다. 단지 그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칭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지난 시간 살펴본 보가모 교회는 책망할 일이 두어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역시 책망할 일이 있는데 그건 한 가지라는 겁니다. 책망할 일이 있노라 원문에 보면 단수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책망받을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칭 선지자예요. 이 자칭 선지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선지자라고 불렀고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겠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자칭이라고 한 것은 곧 그의 선지자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예언자 혹은 은사자 혹은 선교사라고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예언자 이런 말들이 식상해서 이제 요즘은 선교사라고까지 부르는데 선교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교단이나 어떤 정상적인 그런 단체에서 선교를 위해서 파송한 사람을 선교사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파송도 없이 선교사라고 자처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12월 전쟁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12월에 전쟁이 있고 그 결과 한국 사람들 가운데, 한국 남한 사람 가운데 반 이상이 죽을 거라고 예언했던 홍혜선이라는 그런 선교사,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여자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흔들렸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가 가까워 있는 파주에 있는 모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한 이야기를 듣고 홀라당 빠져서 목사가 교인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 남편을 두고 자녀를 두고 아내가 떠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 쫓아가서 아내를 데려가서 끝끝내 말을 듣지 않아요.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교회와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고도 그건 그들의 책임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이런 파렴치한 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파동받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선교사라면 선교제가 있어야죠. 왜 선교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돌아다니며 집회를 하고 있을까요? 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자칭 선지자, 예언자, 은사자, 선교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혼을 패망으로 이끌어가는 사악한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천지에도 이렇습니다. 어디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있는데 성경 공부를 너무 잘 가르치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고 이러면서 은근히 데려가요. 뿐만이겠어요? 자신이 예언하고 자신이 은사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로 성도들을 꼬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직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은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라면.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99.99%가 다 가짜입니다. 따를 필요도 따를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들을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 바로 그런 여자였어요. 이세벨이 어떤 존재입니까? 구약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처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는 엣바알이라고 해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입니다. 시돈 여인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아합에게 시집올 때 혼자만 온 것이 아니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아합을 충동해서 바알 신당을 만들고 거기다 아세라 목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든 여인이 이세벨이, 구약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세벨이라고 부르는데 실명일 수도 있고, 실명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사람의 무리, 그런 부류의 사람들 통칭해서 이세벨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줄 압니다. 문제는 자, 이런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겁니다. 용납. 원문의 의미로 보면 내버려두다, 허락하다라는 그런 의미이지만 본문에서는 그냥 모른 척 내버려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지를 의미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거짓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었더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20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꾀임을 받아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행음이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앞서 두아디라 교회는 같은 직종의 그 상인들끼리 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조합이 우리말로 하면 일종의 이게 개인데, 이게 많게는 일주일에 한 번,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들은 늘 우상의 신전에서 모였어요. 그리고 그날 돈을 탄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우상 그 신전에 있는 사람에게 주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가지고 나와요. 그럼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신전에 있는 성녀라고 불려지는 일종의 창기입니다.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난잡한 그런 관계를 가졌더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 조합의 모임이었어요. 당연히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역시 각자의 직업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각자 다른 조합에 가입이 되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조합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됐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고민을 하였을 겁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 행음에 동참해야 되느냐 하는 거겠죠. 하자니 신앙 양심에 걸리고 하지 말자니 조합에서 쫓겨날 것이고 그러면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뿐만 아니라 생존에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을 꿰기 시작을 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조합에 가입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상 제물을 먹지 않고 행음하는 것을 거절하여 스스로 사업적 자살을 감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은 육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니 육체가 아무리 정욕을 탐닉한다 할지라도 영은 절대 피해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에 이 꾀임에 다수의 성도들이 넘어가게 되었고 그 결과 성도이면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고 함께 행음을 하는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그건 타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협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타협과 두아디라 교회의 타협은 다릅니다. 버가모 교회의 타협, 그건 전체 성도들 가운데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의 타협은 조금 다릅니다. 전체 가운데 따르지 않는 이가 오히려 소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수가 이걸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내 종들을 꿰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일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수 많은 사람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24절을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남아있다, 남은 자라는 표현을 보면 당연히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훨씬 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소수만 타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대다수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문의 의미로 보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타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쫓겨날 것이고, 조합에서 쫓겨난다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나서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12일 제주도에서, 제주도 한라산에서 한라 산신제가 열렸어요. 산신제가 뭡니까? 한라산에 살고 있는 산신령에게 한 해 동안 무사를 귀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게 산신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산신제 드릴 때 보통 도지사가 초헌관, 첫 번째 술을 올리고 절하는 그 초헌관을 맡는 게 아예 시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도지사는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직 도지사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초헌관을 거절하고 뒤에 앉아 있습니다. 대신 정무부시장이 나가서 그 도지사를 대신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헌관을 사양했어요. 자, 선거철만 되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넘나들면서 자기 신앙의 도리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시죠. 이거 펴 떨어지는 일입니다. 당연히 이를 두고 수없이 많은 비난의 화살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제주도지사 원희룡이가 개독 집사지만 이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쏟아졌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라 행하시겠습니까? 초대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우상을 만드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손으로 조각을 하던 아니면 손으로 부어 만들던 그렇게 신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도금을 입히고 도료로 색칠하는, 그래서 납품을 하고 팔아서 자기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때를 지어서 터툴리안에게 몰려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일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근데 터툴리안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왜 꼭 살려고만 합니까? 여러분은 왜 꼭 살려고만 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죄를 용서해주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먹고 사는 그것 때문에 죄를 지은들, 그것이 여러분의 죄를 속해주는, 면제해주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터툴리안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라 할지라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사업의 번창이냐, 그리스도께 충성이냐, 생존이냐, 순교냐, 돈을 벌 것이냐,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타협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당당히 당연하다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타협이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능동형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대신에, 믿음 대신에 그들은 돈과 생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부인을 하고 예수님의 사진이나 혹은 그림에 침을 뱉고 그걸 발로 밟고 믿음에서 돌아서야만 배교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러고도 회개를 거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이 이 상을 수상하고 한국에서 수상기념 축하 예배에서 그분의 소감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올시다.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올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니, 안 해도 그 말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고백을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 회개를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돈과 생존의 무게가 그리스도의 무게보다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보십시오. 먼저 22절에 보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그녀를 질병으로 알아눕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세벨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세벨을 따르는 그 사람들, 여전히 타협 속에 머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 되었던, 심적인 것이 되었던, 아니면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되었던 어떤 것이든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3절에 의하면 그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녀들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 자기 부모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놓겠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그리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미혹한 자요, 미혹에 빠져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망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뜻, 원문의 외로움은 심장입니다. 이건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 심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의지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든, 그가 어떤 감정을 갖고 대하든 그가 행한 그대로 대갚아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심각한 경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그가 한 그대로 대갚아 준다. 결국 타협이란 무엇입니까? 순간의 이득을 위하여, 순간의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타협인데, 그러나 그 타협의 궁극은 스스로의 자살 행위일 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타협은 스스로의 자살 행위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요구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기를 거절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 빛난 주석에 발을 가지신 분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주님은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수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이 남은 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전체 수에 비해서 소수인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당시의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다짐한 사람들이었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자,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신다는 그 말씀에서 따온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곧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에 동참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못한다. 수동형이 아닙니다. 원문에 보면 능동형이 알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로, 행음에 참여하지 않기로 그들은 다짐을 하였고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 이세벨의 꾀에 빠지지 않겠다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바로 그 다짐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올 때까지, 잠시 동안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도 아닙니다. 단회적인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걸 붙잡는 겁니다. 붙잡다, 변함없이 그대로 간직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라고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회개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남아있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24절 보십시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말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행하는 것, 타협하지 않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어떻게 이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이들은, 타협하지 않는 이들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자, 이것을 알지 않았다 여부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사단의 깊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은 곧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곧 골로새서 2장 2절에 의하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어떤 모습입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동기도, 나의 욕망도, 내게 숨어있는 의도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지조차도 아시는 분입니다. 빛난 주석에 발을 가지신 분입니다. 잘못된 것은 무엇이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타협하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과 바로 그것에 의해 타협인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그리고 또한 끝까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심판 가운데 들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 이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즉 심판의 권세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27절에 의하면 시편 2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철장, 쇠막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쇠막대기를 갖고 이런 토기를 두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태권도를 배울 때 승급심사나 혹은 승단심사에 함께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가면 저런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 심사위원들이 누구겠느냐 말이죠. 당연히 태권도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군대에 가서도 태권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태권도의 타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를 데려다가 심사위원을 앉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심사에 앉아서 심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3단, 2단에서 3단으로 올라가는 걸 심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3단보다 아래 사람을 데려서 심사를 시키겠어요? 위에 사람을 데려다 심사를 시키겠어요?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심판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이 심판을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들이 먼저 그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거친 그 심판은 무엇이에요? 그 오직 세상에서 그들이 받았던 고난이고 어려움입니다. 타협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동참하고 있고 그 심판으로 하나님 앞에 타협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는 새벽별을 주고 계십니다. 새벽별, 금성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새벽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입니다. 나아가 이 새벽별은 이후에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것. 자, 그건 나아가 예수님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 놓쳐버린 것, 빼앗겼던 것들이 있고, 그래서 주님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타협한 사람들에겐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아실 줄 압니다. 헨리 지킬이라는 사람이 약을 하나 발명을 해서 낮에는 지킬이고 밤에는 하이드가 되고 마지막에는 온전히 하이드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두 인격이 한 몸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께서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온갖 악함으로 말미암아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것도 교회입니다. 오죽하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향하여 하다라는 말을 듣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의 소망이 있을까요? 이런 교회에 여전히 기대를 해야만 할까요? 오늘날 수많은 스캔들을 멈추지 않고 만들어내는 교회, 그래서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걱정을 들어야 하는 교회, 때로는 범죄의 소굴로 낙인을 찍히기도 하고 때로는 없어져야 될 기피 대상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그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에 소망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기대해도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교회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조차도 망신창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교회를 기대해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실패할 경우에 하나님은 실패한 교회를 대신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세울 계획을 전혀 갖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에게는 오직 교회가 마지막 대안이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교회는 함께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기대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 여전히 교회에 기대를 해야만 하는 이유, 자,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협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비록 소수일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교회는 여전히 기대해도 좋을 하나님의 몸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하였습니다. 다 타협을 하는 그 순간에도 소수의 몇몇 사람들은 끝끝내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믿음에서 승리하였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나 자신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대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대상입니다. 돈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과 예배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와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생존을 위해서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불안과 미래를 위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건 모두 다 불신일 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타협을 거부함으로, 그리고 타협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이 남은 자가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남들은 다 그럴지라도 남은 자로서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굳건히 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의 도리를 다하고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말미암아 그래도 여전히 남은 교회가 소망의 일원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히 기대해도 좋을 믿음직한 최후의 보루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십시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 땅을 면하지 않게 할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면 멸망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지 못하면 다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찾으면 보존될 것이고 찾지 못하면 무너지는데 바로 이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한 이 한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의 소망, 기대해도 좋은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타협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타협 대신 진리에 서서 주님을 붙잡으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주님이 멈추라는 것에 멈추고,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 모두가 더불어 함께 이 타협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을 붙잡는 것이고 진리에 서는 것이고, 그때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기대해도 좋은 하나님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이 일들이 시작이 되기를, 남은 자가 되어서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